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은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5절에서 11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무리 모임에서 심히 엄위하시며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는 분이십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며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현재 바깥 기온이 영하 17도
이르는 또 혹한의 날씨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오신 우리 분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은 다 잘들 보내셨나요? 네. 네, 각 가정마다 아마 다른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집으로 또 가족들이 오셔서 명절을 세시느라고 또 바쁘셨던 집이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길에서 뭐 많은 시간을 오갔지만 그래도 어른들 만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또 어떤 집들은 또 그냥 오붓하게 식구들끼리 또 그냥 평소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재충전의 시간으로 또 쉼의 시간으로 이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절을 보내셨든지 간에 올해 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다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89편 제목 부분에서 또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 사람 에단의 시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앞에 시편인 88편을 지은 에스라 사람 헤만과 형제일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시편에는 이렇게 마스길이라는 용어가 한 10차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길은 문학 또는 음악 용어라고 밑에도 주가 달려 있고요. 우리는 이제 시편의 시들을 그냥 다 똑같이 같은 글로 쓰여 있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렇게 똑같이 읽고 있지만 시편에 그 여러 가지 음악적 용어들이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제 똑같은 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로 비교를 한다면 악보에 아리랑 이렇게 쓰여 있고 옆에 뭐 자진몰이 장단, 뭐 국거리 장단, 뭐 혹은 뭐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렇게 글로 써 있는 악보라 할지라도 이거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뭐 혹은 뭐 아리랑 쓰리랑 이 이제 거기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거는 강원도 지역에서 또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주처럼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혹은 뭐 서정시, 뭐 서사시, 역사시 이거다라고 이렇게 시에 쓰여진 그 상황들, 그리고 어떤 시인이 썼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 부제처럼 달려 있어서 그 표제어를 보고도 우리가 그 상황들을 좀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길 하면은 그 시편의 형태를 나타내는 뭐 교훈적인 시, 혹은 묵상의 시, 능력 있는 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의 뭐 능력을 찬양하는 시구나, 그러면서도 교훈적인 내용, 또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시겠구나, 이렇게 표제어를 보면서 우리가 감을 잡고 시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시편 89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 시대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인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가 쓰여지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 왕을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호소하고 있기도 한 시입니다. 그 뒤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절까지 읽다 보면요, 39절에 보면은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관은 땅에 던져지고 나라는 원수들에게 수탈을 당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 언약이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바로 이런 기가 막히고 또 처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리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노래하며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시편이 쓰여진 이후에 다윗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 왕조로 다윗 혈통 가운데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결국은 이루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저자들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시편 기자들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곳곳에 숨쉬는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요.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전까지 읽었던 좀 더 익숙한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천사들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높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기적 같은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고 또 땅에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염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 경이로움, 위대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세계를 보면서도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고 신기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쁜 하늘을 봐도 비가 오는 걸 봐도 이렇게 날씨가 막 춥고 막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도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의 현상들을 보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감격이 없는 그런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 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의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나라의 처참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니 어쩌면 지금 또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앞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와 찬양을 돌린 시편의 시인의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기자처럼, 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지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너머에 계시고 또 어느 곳에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안 들어주시냐고 탓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행여 선하신 분이 아니시고 악하고 정말 엄하신 분이시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데, 그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시고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도 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이 또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작은 기도까지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그 사실이 우린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원사님들이랑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읽고 이 시편의 곡들이 다 사실 찬송시이기 때문에 다 찬송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한 절이 떠올라서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하고 그냥 반주 없이 그 찬송가 404장 3절을 한번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도 날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날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